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서 이쁘게 율동했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부끄러워서 손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조금 하고 나니까 조금 풀리는 듯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들 예배 드릴 때는 아마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어른들 앞에 서면 아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이름 높여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질문 속에 내가 어떤 몇 개나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매사에 앞날이 막막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 세 번째, 늘 몸이 피곤하고 활력이 약해졌다고 느낀다. 네 번째, 살아야 하지만 왜 사는지 모르겠고 가끔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성경을 읽는 것을 잊어버렸다. 여섯 번째,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삶이 바뀌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다. 여덟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아홉 번째, 내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낀다. 9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몇 개나 나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삶에 의욕이 떨어져서 침체되었을 때에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지칠 때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또 3월을 시작하지만 또 봄이 되어져서 이제 할 일도 많은데 몸이 그렇게 따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지지요. 육신도 약해지고 영적인 문제들도 침체될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는가? 아니죠. 열심히 살았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그 가족이 보기 싫을 때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잘했고 교회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 허탈감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과는 그거겠지요.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왜 내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왜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봉사를 안 했으면 봉사를 하면 될 텐데 기도 생활을 안 했다? 기도를 하면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9가지 질문과 같은 질문에 자꾸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참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승리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또 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선지자 맞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승리했고 승승장구하면서 온 나라를 움직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홀로 앉아서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귀찮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사안은 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날에 엘리야의 그 강한 그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초라한 모습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엘리야가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소리예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왕비의 소리였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정짓게 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멜산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세상의 비를 멈추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엘리야의 선포였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빗소리를 듣고 긴 가뭄 속에서 비를 낼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세벨이 말하는 소리,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황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자기 형편을 보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했습니다. 유다 땅 부알세바까지 갔어요. 부알세바는 유다 땅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 끝, 해남쯤 되어지겠지요. 그는 세상 끝자락, 소망의 끝자락, 그 끝자락으로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소리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소리에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나라가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먹여주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시냇가에 들어가서 시냇가의 물을 마시며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갈멜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는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했던 그런 위험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고 그분은 얼마나 위대했든지 재물을 태우고 그 주변에 팠던 도랑과 그 물과 흙을 돌을 다 핥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엘리야의 새 생명을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생명 붙잡으려고 세상 끝자락에 있는 그 동네까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의 소리가 마음에 새겨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엘리야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 생명을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승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을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생명의 소리보다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더 들리니까, 오늘 그렇게 엘리야처럼 인생 끝자락에 가서 도망가 버리고 세상 끝에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소리치며 살아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들은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의 소리, 그의 헌신의 소리, 그의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하고 이세벨이 말한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엘리야에게는 자기를 위협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권면의 위로의 소리, 은혜의 소리, 복된 소리, 축복의 소리인지 우리는 잘 구별하면서 말해야 돼요. 오늘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오늘 승리의 소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소리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아합에게 들려온 소리는 죽음의 소리, 위협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는 마음을 굳게 잡고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합과 다툼에서 이긴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지금 당장 잡혀서 죽임을 당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는 그 말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소리는 사람의 소리, 아니 엘리야를 영적 침체로 만드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는 오히려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역시 하나님의 종 엘리야다, 불의 사자 엘리야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모든 능력의 말들은 다 뒤로 하고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할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오늘 엘리야는 왕궁에 들어가서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그는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엘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이라 할지라도 그가 들을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시험하는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에 그는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온세대 예배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걱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죽었으나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일어나 나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지난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있어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죽여달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또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잠자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보내서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싶겠냐고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국에서부터 도망가서 이 유다 지역 끝자락까지 왔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왔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도망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지켜줄게, 내가 그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뭐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뭔지를 알고 그 우리들의 문제에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건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엘리야가 먹을 때입니까? 다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먹으라 그러면 먹어지겠습니까? 입맛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라 하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먹게 되어 있어요. 입맛이 싹 돌아와서 맛있다, 좋다 라고 먹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눈치도 없는 것 같고요, 분위기도 잘 모르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의 고민이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또 우리들의 입맛도 잘 모르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나 먹을 게 없다고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뭘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엘리야 억지로 받아 먹습니다. 음식을 받아 먹고 일어나서 그래요,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세벨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렇잖아요. 일어나 깨워서 먹으라. 먹으라니까 일어났지요. 억지로 먹었어요. 입맛도 없는데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나요? 다시 누웠더니,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자빠져 누웠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자기에게는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엘리야가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그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다시 누웠지만 또 천사를 보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먹으라. 먹이면 눕고 또 먹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꾸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내 생명 지켜달라고요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먹이고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으라 말씀하시며 7절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너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넘어져서 먹여도 또 누워있는 그에게 또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갈 길이 있으니 가야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놀라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예요. 하나님은 저 주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가야 할 길이 있다, 함께 가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는 현장에 우리를 두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 언약의 성취를,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 음식인지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지내게 되어졌는가.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달려가요? 40주 40야예요. 40주야예요. 40일 밤낮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음식을 먹었는데 40일을 달려가요. 주여, 이런 음식 주옵소서. 40일 동안 밥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신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음식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40일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먹어도 광야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선지자를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이 주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 능력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과연 그 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 음식이 무엇이길래 40일 동안 갈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숯불에 구운 떡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영적인 믿음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그에게 주어졌고, 자기의 생명을 이제 죽여주십시오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아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 먹고 죽는다. 하루하루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생명의 떡,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또 먹어야 돼요.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나누자 하시면서 우리가 1년에 2차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오늘도 말씀을 먹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먹고, 하나님을 오늘도 먹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오늘도 살아가는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40일 그 밤낮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월달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3월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한 달 동안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할까요? 한 달도 3월도 예수님을 먹읍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3월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오늘도 그 양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3월을 또 시작하고 3월 한 달 동안도 엘리야처럼 능력 가지고 달려나가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명까지도 보존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